인생에 숨겨진 보물찾기, 여러분 보물찾기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얼마 전에 우리 청소년 청년들과 보물찾기를 좀 했습니다. 여기저기 어디 숨길까 생각하다가 갑자기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향한 긍휼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다 숨겼는지 아십니까? 한쪽에다가 몰아서 뿌렸습니다. 아마 발견한 청년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너무 한쪽으로 몰려 있어서. 자, 그런데 보물찾기의 참 재미있는 부분들은 종이 쪼가리 하나 찾는 거거든요. 종이 쪼가리. 자, 종이에요. 찾으면 종입니다. 그런데 선물은 그 안에 적혀 있는 거죠. 제가 좀 짓궂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안에 좀 꽝 같은 것도 해놓고요. 종이를 찾았다고 다 선물을 주는 게 아니고 다양한 것들을 많이 숨겨놨었습니다. 바위 밑에, 작은 돌 밑에, 숲속에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다 동원하는 이런 보물찾기는 참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제가 보물을 숨기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보물을 숨기실 때 어디에 숨기실까?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있는 고난도 이런 보물찾기와 같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 찾으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의 겉만 보면 그냥 종이 쪼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이가 뭔지에 대해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한숨 짓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보물찾기의 종이를 지나가던 다른 사람이 주었다면 아무런 선물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보물은 믿음과 신앙 안에서 발견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나 늘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기와 건기가 공존하고 또 푸른 풀밭이 있는가 하면 골짜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문제는 이런 건기와 골짜기를 지날 때입니다. 우기와 푸른 풀밭에는 누구도 다 잘 지나갈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와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많이 지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앙의 부분들이 승부가 납니다. 다윗은요, 어떤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었냐면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험난한 골짜기를 지납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63편의 배경은 사무엘하 15장입니다. 15장은요,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전쟁을 치르면서 압살롬과의 관계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기록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암논이라고 하는 다윗의 배다른 아들이죠. 압살롬의 누이를 오늘로 말하면 성폭행을 합니다. 그 사건을 접하면서 자기 누이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을 듣고 압살롬이 마음 가운데 분노를 키웁니다. 그리고 암논을 죽이고 맙니다. 압살롬은 다른 나라로 도망하여서 3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 3년 동안 압살롬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보다는 아버지 다윗이 나의 정당한 일을 왜 인정해주지 않고 3년 동안이나 나를 이렇게 두는지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가득 품은 채 신하들의 권유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압살롬이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은 이 섭섭한 마음은요, 다윗을 반역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고 이제 군사를 일으켜서 아버지와 전쟁을 벌이는 압살롬을 우리는 사무엘하 15장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아들과 싸울 수 없었던 다윗은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저 길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광야로 피난을 떠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 있는 유대 광야이죠. 이 유대 광야에서 시편 63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63편을 볼 때 다윗이 굉장히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으로 언뜻 보면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은 인생의 가장 처절한 고난과 아픔 가운데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왕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가정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의 종류가 많이 있겠지만 자녀들을 통해서 찾아오는 고통은 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면 내가 당하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녀들에게 찾아오는 고통을 옆에서 지켜볼 때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윗은 바로 그 자녀들로 말미암는 고통 가운데 그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괴로움이 얼마나 컸는지 다윗은 그 고통 가운데 시편 3편과 오늘 63편 두 편의 시를 남기고 있습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한 가지 감사한 것이 있다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왕이면 뭐합니까? 왕이 편하게 잘 날이 있습니까?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자녀들로부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다윗은요,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골짜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보물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인생의 골짜기 가운데 다윗이 발견했던 보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선물을 다윗에게 주셨을까요? 우리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발견했던 보물, 우리가 찾아야 될 보물이 무엇인가? 첫 번째 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첫 번째 보물은 고난 가운데 무엇을 찾았습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보물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이겼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가 범죄하여서 저 나락에 떨어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이제 와서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다시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늘 하나님은 다윗과 동행하셨습니다. 다윗이 푸른 풀밭에서 만난 하나님보다 지금 이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만난 하나님, 건기 가운데 만난 하나님이 더 삶 가운데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고난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드러나죠? 놀랍게도요, 고난의 시기를 통과할 때입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은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옵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고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에는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이 알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골짜기가 찾아오고 인생의 건기가 찾아오면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쉽게 주저앉아버립니다. 건기가 오면 불평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주변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며 주님의 곁을 마침내 떠납니다. 고난은요, 언제나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별해냈습니다. 고난이 닥쳐오면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 인생의 어려운 골짜기 가운데 다시 주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며 다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저앉기도 합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은요, 결코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그것을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무엇을 갈망했던지요.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숨도 쉴 수 없는 끔찍한 고통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갈망하고 바라보았다고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2절은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기서 성소는 성전이 아니고요, 바로 다윗이 당한 인생의 골짜기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놀랍게도 그 어려운 인생의 골짜기 가운데서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의 장소를 발견했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척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바로 성소입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 6월달이 되면 감동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국군 구국장병 기도회. 아무것도 없는 군인들이 박수만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실로암을 그렇게 전투적으로 부릅니다. 그렇게 은혜 받는 청년들의 모습,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의 삶 속에 앞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 젊은이들 마음 가운데서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부르며 신나게 하나님 앞에 군대 박수를 치며 북한 저리 가라죠.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바로 그곳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여, 내가 인생의 골짜기 가운데 이 성소 가운데 당신을 바라보나이다. 우리 수제반 남존도의 모든 회원 여러분, 또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어려움에 있을 때 그곳을 하나님의 성소 삼아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의 고백이라고 이 3절과 4절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을 성소 삼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골짜기에서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용기마저 잃어버리고 점점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자리를 오히려 예배의 장소로 만드십시오.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야기를 던지는 자리가 아니라 그 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꼭 붙잡아 주십시오. 고난의 골짜기에는 하나님의 숨겨둔 보물들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그 갈망을 마음 가운데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의 골짜기를 통해서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영혼의 풍성한 선물. 두 번째 보물은요, 영혼의 풍성한 선물입니다. 다윗은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죠. 그런데 자신의 영혼이 만족하다가 우리에게 간정합니다. 어느 정도로 만족하느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골수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뼈 안에 있는 것이죠. 당시에 먹을 것이 없던 시대에 고칼로리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은요, 충분하게 먹었을 때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풍성히 다 먹었을 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었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먹은 같이 다윗은 내 영혼이 만족함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골짜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광야를 아들을 피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 유대 광야 가운데서 힘듦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육체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아들을 피해 도망다니는 그 마음이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신의 마음은 만족함을 얻었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짜기 속에서의 다윗은 오히려 영혼은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중요시 여기는 물질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물질적인 것이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물질적인 것이 가까울수록 영혼의 가치는 아주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 우리는 영혼을 돌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풍성함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부분들은 점점 굶주려 갑니다. 이 물결이 얼마나 거센지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도 영혼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요,
영원하지 않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가 아니라 영혼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육체는 무가치한 것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혼이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중요히 여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영혼의 문제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한 영혼이 세워지고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과 격려와 사랑과 수고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영혼의 소중함입니다. 성경은 영혼이 소중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 영혼이 훗날에 우리의 영혼의 세계를 좌우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삶의 행복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것들로 풍성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만족해집니다. 영혼이 풍성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요로워져도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는데 내 마음에 전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갈급함이 생기지 않는다. 문제가 있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나는 그냥 육체만 채워지면 그냥 그것에 만족하며 물질만 보고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돈을 엄청나게 많이 모았고 평생 대대손손 다 쓰지 못할 돈을 모은 사람이 곡간을 짓게 됩니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질문이죠. 주님이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예비한 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께서 물으시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곡간을 크게 지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가득 차는 곡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오늘 저녁에 그 영혼을 도로 찾아간다면, 하나님의 품으로 가버린다면, 내가 죽는다면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물론 이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었겠죠. 이 땅에 있는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농담 많이 하잖아요. 며느리 것이 될 것이라고, 아들의 것은 절대 아니라고, 이렇게 농담하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에 대해서 계속 생각할 때 우리 영혼의 문제를 신경 쓰지 않으면 육체의 만족함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 잘 아시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근데 내 마음이라는 부분에 바꿔야 될 말이 있습니다. 영혼이란 말로 바꿔야 됩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영혼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영혼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인생의 건기와 골짜기 지날 때 물질의 세계만 보면서 한숨 짓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속에서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짜기로 밀어 넣으시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의 어려움들과 가시밭길과 엉겅퀴가 나고 우리 주변에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표현이 멋있잖아요. 기도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내가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골짜기에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살찌우고 풍족하게 하기 했던 그 고백을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입술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상황은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내 영혼은 너무나 만족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찬송이 끊어진 삶을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상황을 바라보며 심세한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안 되죠? 저는 왜 이렇게 어려움들을 많이 겪습니까?
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이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간증으로 삼고 계시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고난 속에서 나의 영혼을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6절에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인생의 어려움들이 닥칠 때 하나가 사라집니다. 뭐가 사라지는 줄 아세요? 잠이 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졸고 계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밤에 잠이 안 올 겁니다. 그런데 환난과 어려움들이 닥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당시에 수면제도 없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요.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잠이 오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무엇을 했다고 간증하고 있냐면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불면의 밤을요 그냥 신세한탄하며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말씀을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묵상하다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만 읽다가 말씀만 읽고 끝나는 경우가 있나요? 오히려 기도하게 되지 않나요?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이것이 순서가 없습니다. 기도하다가 또 말씀을 읽고 싶으면 말씀을 읽는 것이고 또 그러다 찬송하는 것이고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시간들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읊조리다가 또 이 시편 가운데 나왔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시를 올려드렸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절과 골수가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럼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기에 이 모든 것들을 뚫어내며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골짜기를 걸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보물을 찾으십시오. 그것을 우리의 영혼 속에 풍성하게 숨겨 놓으셨습니다. 우리 스리반 남존대 모든 회원 여러분, 정말 바쁜 삶 가운데서 하루하루 쉴 날도 없이 정말 가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가시는 모든 분들,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보물을 잘 찾고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나의 영혼은 더욱더 풍성해져 있는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생의 이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보물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보호하심의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확실히 보호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확실하다는 것이죠. 주변에 얼마나 많은 적들이 있었습니까? 다윗은요 일평생에 적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자들도 많았지만 다른 자들은 주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었고 적들은요 강력한 자들이었습니다. 사울왕부터 시작하여서 주변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다윗을 공격해 왔는지 모릅니다. 9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다. 다윗이 확신한 대로 훗날 다윗은 이 반역의 세력을 물리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인생의 이 어려운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며 자신의 영혼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이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가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죠? 그는 많은 충성하는 부하들이 있었고요. 전쟁에 능한 용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다윗이 이 어려운 골짜기 가운데 광야에 머무는 이 상황 가운데 영혼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고 그냥 그 안에서 시간만 때우고 있었다면
다시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고 한들 다윗의 인생에는 아무런 변화도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그 고난은 아무 의미 없는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을 대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고난을 도망가고 싶다, 벗어나기만을 기다리기 때문에 다시 그 똑같은 고난이 찾아오면 또 똑같이 그 앞에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다시 우기가 찾아오겠죠.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또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게 됩니다. 만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진짜 믿음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보물찾기와 같은 이것들을 발견해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다윗은 오히려 열정을 회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돌보심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내 육신을 보호하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호하심 가운데서 그 믿음이 커졌던 것입니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어려움을 대처하는 각자의 온도는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신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만한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사람마다 겪는 고난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믿음은 이깁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승리함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많은 어려움의 때를 지나고 있는 우리 귀한 한빛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알지 못하는 고난의 많은 소용돌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보호의 확신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키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그런 멋진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 보물찾기 하는 것과 같이 찾아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신뢰하심을 그가 믿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믿었기 때문에,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상황은 어렵고 환경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은 유대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앙은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시고,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에 업어서 우리를 올려 어느덧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 올리시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성경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이 은혜, 다윗의 삶에 주셨던 이 고난 극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우리 스데반 남전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물결들이 그대로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우리 다윗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주를 찬양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송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스데반 남전도의 모든 삶의 터전과 가정 위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웠게 복주시는 역사의 은혜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